안녕하세요. 높은 뜻 우신교회 김영화 목사입니다. 오늘은 같이 인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교회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문화는 개방적이고 종교적으로는 다원적이고 도덕적으로는 문란했던 고린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따르면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추방당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 같은 생업 활동을 하며 복음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습관대로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거부당하자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라 하는 이방인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환상 가운데 계시받은 대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 아볼로라고 하는 설교자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떠나 사역하면서 바울이 듣게 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참담했습니다. 바쁜 일정을 미루고서라도 교회에 찾아가 그들을 책망하며 바로잡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치 않아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자 보냈던 편지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고린도 전서를 보며 우리는 뜨끔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는 문화적, 사회적 환경이 지금 우리의 환경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이 한국 교회 안에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며 풍족한 성령의 은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처럼 세계에 유례 없을 만한 부흥을 갖고 있었던 한국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와 같이 죄의 모습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 하지만 복음을 받고 그 능력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사랑 깊은 한 목회자의 편지에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한국 교회에 있는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복음, 그때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라 생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높은 뜻 우신교회는 올해부터 고린도 전서를 통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루고 있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사역자들이었던 바울과 아볼로, 게바 혹은 그리스도파라 주장하며 나누어져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육에 속한 자들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지 못한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3장의 앞부분에서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이는 부수적인 역할에 불과했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불과했고 실제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를 다루며 새로운 이미지, 건축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 건축물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지혜로운을
능숙한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울은 그 공사 책임의 그 공사 전체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지혜롭고 숙련된 건축자 바울의 역할은 기초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소명에 따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를 시작하며 교회의 기초를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울이 닦은 이 기초 위에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이 놓은 이 건축물의 기초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나는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언급하셨던 두 건축자의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서는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집을 짓는다는 건 많은 시간과 에너지, 여러 가지가 필요한 어려운 작업이지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파면 어디서나 안반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파도 이 안반이 나오는가 하면 3m를 파도 안반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에게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얼마나 깊이 파야 하냐 질문한다면 그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바로 안반이 나올 때까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비가 많이 내리는 겨울을 피해서 여름에 집을 지었는데 여름에는 흙에 점토 성분이 많아 아주 딱딱한 상태라고 합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땅을 파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 파지 않고 단단해진 점토 위에 집을 세우면 겨울에 많은 비가 내려 단단했던 땅이 물과 만나 죽처럼 변하게 되면서 집이 뒤틀리고 결국 파괴되고 맙니다. 안반 위에 자리한 기초는 예수라는 인격체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지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또한 이 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건축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초이며 이 기초는 변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세상의 헛된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만 사랑하며 한 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의기투합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이 따르는 사람을 자랑하며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사람을 자랑한다는 의미는 당시 유행하던 고린도의 가치와 조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보기에 합당한 가치를 가진 사람에게는 마음이 끌리고 그들과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반면에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는 평가절하하고 그들과 멀어지려는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행하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지혜의 말을 전했던 소피스트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조건 없는 은혜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모순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하는 십자가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고 여태껏 그들이 의존하였던 세상의 가치관을 폐기 처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기준과 가치관으로 육에 속한 채 교회를 분열시키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과 아볼로처럼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계시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는 사실 막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주님만 따르겠다는 말도 감정적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인간 지도자들에게 쉽게 그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혹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는 성전을 짓고 있다 말하면서도 손과 발은 우리 보이는 목회자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양들인 성도들이 잘 따라가도록 하는 양모리 개 같은 목회자가 되겠다 말씀하셨던 우리 박상윤 목사님. 멀리서 봐도 참 좋은 분이신데요. 가까이서 봐도 참 좋으십니다. 온유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참 무던히도 노력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담임 목사님을 존경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목회자여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높은 뜻 우신교회의 기초는 박상윤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 변할 수 없는 사실이 변하게 될 때 교회가 아니라 친목 모임이 되고 말 것이며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설사 나는 보이지 않는 이 보이는 목회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건축한다 말하면서 내 욕심과 욕망,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건축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태도를 건축물의 재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로 어떻게 집을 지을지 신중하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축물의 재료로 언급되는 것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입니다. 이 6가지는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불에 타는 것과 불에 타지 않는 것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건축 재료를 신중하게 골라야 하는 이유는 마지막 심판에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짓고 준공 검사를 받듯이 그 건축물은 마지막 때에 심판의 불을 통과하게 됩니다. 심판의 불을 통과하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게 되지만 심판의 불을 통과하고 다 타버려 남지 않는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이 본문은 사실 그동안의 교회에서 성도들을 협박하기 위해 혹은 끌어모으기 위해 사용했던 본문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으려면 금은 보화를 하늘에 쌓아야 한다.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하늘에 커다란 좋은 집을 지어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상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 위한 혹은 호화로운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한 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천국에서도 좋은 집, 좋은 차 있을까요? 천국에서도 정말 지금의 사회처럼 계급이 있어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 천국에는 시기도 질투도 없을 텐데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부럽지 않을 텐데 그게 정말 상이 되고
벌이 되는 것일까요?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구원 외에 다른 상을 언급할 때 그 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상 혹은 대가는 종말론적 구원,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불 가운데 받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이 있으니 이 상은 구원이 아닐 텐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과 벌은 오래된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시면 내가 이거 하면 이거 줄게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꼬마놀이에서도 한 달 동안 배우고 익혔던 말씀송을 한 달에 한 번씩 이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면 젤리 한 봉지씩을 줍니다. 망설이던 아이들도 그 젤리 한 봉지의 위력으로 이 앞에 나와서 말씀송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꼬마놀이에서 주는 그 젤리 한 봉지가 정말 상일까요? 그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정말 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 탄소금식에 참여하고 계시죠? 지난주 미션 뭐였는지 생각나시나요? 퀴즈놀이 아이들은 너무나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미션을 완료해서 인증샷을 밴드에 댓글로 달면 도토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도토리 뭔지 아세요? 네, 다람쥐가 먹는 도토리 아니고요. 높은 뜻 누신교의 달란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받는 그 도토리가 진짜 상일까요? 아니요. 이 도토리가 아니라 창조 세계를 생각하며 이 탄소 금식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상일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상도 이런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사도로서 교회의 부양을 받을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있었지만 바울 스스로 그러한 권리를 절제하였고 그것이 자신의 보상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른 번역을 또 가져왔습니다. 강산 목사님께서 쓰신 고린도전서 풀어쓴 성경에서는 같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전혀 보상이나 상급을 받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나에게도 상급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 주어진 사도의 권리를 모두 다 사용하지 않는 절제와 포기의 방식으로 진정한 복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 바로 그것이 나의 상급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으로 진정한 복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는 것이 자신의 상급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불을 통과하고 남아있는 것 자체가 상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인 것입니다. 이 너무나 험난한 세상 가운데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바울처럼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나와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래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상급입니다. 내 일상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며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심판의 날 타지 않고 남게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이 아닐까요?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과 제도도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이며 그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나누게 하고 분열시키면 멸망하게 될 거라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하나님 교회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놀라운 특권에 따른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터와 가정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예수님 인격,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너와 공동체를 세워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짓고 있다는 그 재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지막 날에 타지 않을 것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재료가 불에 탈지 안 탈지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짓고 있는 것이 금인지 지푸라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판단하실 것입니다. 바울 자신조차도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세워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리석다 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초로 한 교회로,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을 기초로 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참 힘이 들지만 우리에게는 함께 교회인 자들이 있습니다. 건물마다 연결되어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이시며 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교회 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작은 교회들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